뿌류가 있고, 그리고 뿔이 있고, 이런 식물들이 실제 수산물이 되어집니다. 아까 저 피스타치오 봤죠? 비자나무, 피스타치오 나무 있습니다. 주염나무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에서 맞지 않아서 겨울이 되어지면 온실로 다 덮어놓고 그러죠. 이쪽 오시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성전 기구를, 성막에 있는 기구를 다 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관유를 만드는 것은 5가지 재료를 가지고 배합을 해서 만드는데, 자, 계피 아시죠? 맛도 아시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계피나무 껍질을 가지고 울거서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리면서 다녀요. 왜요? 해충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죠. 그거보다 더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게 진한 게 육계라고 하는 거예요. 육계라고 하는 것,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요 앞에 있는 거는 레몬트리예요. 만져서 이렇게 비벼보시면 레몬 향이 납니다. 자, 계피와 육계와 그리고 창포를 가지고 배합을 합니다. 거기에 모략과 올리브를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데, 자, 제가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창포입니다. 비벼서 맡아보셔요. 비벼서 나눠서 맡아보셔요. 비벼서 한번 맡아보셔요. 창포, 머리 감을 때 쓴다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나라 거고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창포는 레몬그라스라는 식물입니다. 자, 무슨 향이 나요? 레몬의 그런 향이 나는데, 어떤 이것을 가지고, 이 원료를 가지고 기피제로 쓰여져요. 해충 기피제로. 거기에 모략과 올리브를 섞어서, 계피, 육계, 창포, 모략, 올리브를 섞어서 배합해서 관유를 만들어서 그 관유를 가지고 성전 기구, 성막 기구를 다 닦습니다. 그러면 해충들을 달려드는 것을, 왜냐하면 성막이라는 곳이 날마다 피해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피비린내가 나면 온갖 해충들이 다 달려드는데, 그것들로부터 보호를 하고 윤기도 나고, 그렇게 해서 성령 기구를 닦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야 돼요. 성도의 삶이 정말 그렇게 향기가 나서 죄에서 멀어지고 오염된 것을 방지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수명형된 뭐 나무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거기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아, 상수리 나무. 네, 헤브론에 상수리 나무를 심었다고 했고, 그리고 옆 뒤쪽에 보시면 에스골의 골짜기에서 포도를 채취해서 가나안 땅을 점탐한 12 정탐꾼들이 메고 오죠. 그쵸? 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가지고 메고 오는데 그 포도송이가 컸을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뿌리채 들고 올라오면 무거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포도 알이 너무 커가지고 아니요, 뿌리를 들고. 뿌리채. 자, 가지가 사실은요, 포도송이가 커서가 아니고, 포도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메고 왔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에스골이라는 이곳에서부터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지금과 같은 뭐 교통수단이 좋아서 빨리 올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저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포도송이를 잘라서 가져오면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올라오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고 얘기하죠. 그 단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대단을 네 뿔을 해서 만들어서 단을 쌓아서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베델 앞쪽에 보면 샤론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그 샤론 평야를 우리 찬양을 할 때 샤론의 꽃 예수 하면서 찬양을 하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꽃을 무슨 꽃이라고 하냐면 백합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쵸? 자, 저 뒤에 보면 백합꽃이 모형이 달려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백합은 저런 흰 백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샤론 평야에 피어져 있는 여러 100가지 이상이 되어지는 꽃들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백합이에요. 그래서 100백자를 씁니다. 흰 백자를 쓰는 게 아니고 샤론 평야에 피는 수많은 꽃, 수선화도 되어지고 아네모네도 되어지고 저 백합도 되어지고 여러 들꽃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꽃이 되어집니다. 11조의 대상이 되어지는 식물들이 있고요. 자, 요나가 느니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서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나 그렇게 구경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넝클을 자라게 했어요. 그쵸? 무슨 넝클이요? 박넝클. 자, 거기서 이야기하는 박넝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박이 열리는 넝클이 아니라 자, 피마자라고 하는 아주까리라고 하는 것이 박넝쿨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피마자가 1년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서는 3, 4년도 자랍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30cm 이상 크는 것이 피마자예요. 알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런 찬양도 있죠. 자, 요 옆에 보이고 있는 것은 우슬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 아래 이제 유리 덮개 아래 있는 게 우슬초예요. 우슬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어지면 각 집안에 마치 우리나라에 추수한 다음에 시래기를 해서 말려가지고 갖고 있듯이 이 우슬초 다발을 각 가정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슬초를 가지고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기둥에 다 바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우슬초 갈대의 해웅과 우슬초를 묶어서 찍어서 예수님이 심포도를 마시게 했어요. 그때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이 우슬초의 특징은 심을 때 물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처럼 땅에서도 띄워놨어요. 화분에 심어가지고 띄워놨어요. 그래도 잘 자라요. 이 잎 뒤에는 벨벳처럼 많은 솜털이 빼곡하게 되어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다 빨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자생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올리브와 섞어서 소스로 빵을 찍어 먹는 소스로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깃돌을 지나서 옵니다.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무깃돌을 지나서 오면 가나라는 곳을 가게 되어지는데, 자, 가나라는 곳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는 곳이 가나 혼인잔치죠. 그쵸?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킬 때
무엇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죠? 그쵸? 그 물을 담았던 항아리는 무슨 용도의 항아리죠? 무슨 용도의 항아리? 네. 자, 맞아요. 손을 씻는 것이에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항아리예요. 자, 정결을 위해서 담아둔 그 물을 사람들이 쓰고 거기에 예수님이 하인들을 지켜서 물을 담아서 갖다 주라 하니까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쵸? 그런데 그것을 부탁하는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애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부탁을 하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요. 그것이 무슨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그 이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 항아리가 무슨 용도의 항아리라고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항아리. 손 씻는 항아리인데 그 정결 예식을 깨끗하게 되어지는 용도의 항아리로 쓰여지는 건데 예수님의 피가 제사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기적. 하나. 예수님의 많은 활동 무대가 있었던 곳이 갈릴리 바다 근처죠.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이런 곳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자, 이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면, 자, 지중해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이 안에는 진공 상태가 되어져요. 자, 진공 상태가 되어지면 여기서 파도가 일어날 때 일반적인 파도는 좌우로 움직이든 앞뒤로 움직이든 물결이 치죠. 그런데 진공 상태가 되어지면 이 파도가 어떻게 치냐면 위아래로 제자들이 밤새 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할 때 폭풍을 만나서 파도가 위아래로 치니까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힘써서 물을 저어 가지려고 하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 이곳이 진공 상태가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힘들게 되어집니다. 올라오겠습니다. 실제 갈릴리 모양 특별한 거. 예.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할 때, 이 양이나 염소들이 새끼를 뵐 때, 아롱지게 하려고 거기에 나무가지를 우물 곁에 놓습니다. 물 먹을 때. 자, 그때,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신풍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먹는 가지, 물을 먹는 곳에 놨다고 그랬어요. 거기 나무가, 자, 살구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아몬드. 그렇죠. 그리고 버드나무라고 그랬죠. 버드나무는 은사시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은사시나무. 신풍나무라고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 플라타너스처럼, 네, 플라타너스를 이야기합니다. 신풍나무. 자, 그것을 가지고 가지를 넣어서 새끼를 베게 합니다. 자, 맨 위에 이제 이스라엘 맨 위에 땅 헬문에 도착했습니다. 자, 헬문에 도착하면 그 8개월 동안 쌓여져 있던 눈이 녹으면서 산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세 군데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스니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요. 그리고 자,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것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요. 모여서
갈릴리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 보시면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자, 종줄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듯이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확증짓는 의미에서 종을 목사님 3번 쳐주시고 기도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서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걸으셨던 바로 그 땅,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던 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따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함께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애써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보여주시어 주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더 빨리 이동하셔서 1관과 2관을 그냥 눈으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찾아보면